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군중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주위의 산과 들 그리고 하늘을 둘러보면서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들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이 그 내용이지요. 그리고 오늘 성가대의 이 아름다운 찬송도 똑같은 본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찬송을 들려주었습니다. 저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한 대목인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새와 들꽃 그리고 들풀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먼저 언급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만 꼽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의, 식, 주 이 셋을 꼽습니다. 옷, 밥, 집.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셋을 채우려고 정말 열심히 애쓰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하늘의 새는 어떨까요? 새도 역시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옷, 이것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새들도 역시 가끔 털을 갈기는 하지만 한 벌의 옷으로 족할 줄 알고요, 새끼를 키울 만한 크기의 집을 스스로 짓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먹고 사는 일인데요, 우리는 늘 맛집 찾아서 다니기는 하지만 새들은 누구나 다 날마다 자기가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의 먹이만 구해옵니다. 그날 그때 그곳에 족한 만큼 그것을 먹거리로 살아가는 것이 이 공중의 새지요. 새들이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 절대로 두 끼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져올 가방도 없고 쌓아놓을 냉장고도 없습니다. 이 새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구약에 나오는 광야에 나온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만나로 생명을 꾸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새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새들은 소유하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욕심부려 먹지도 않습니다. 너무 먹어서 몸이 무거우면 하늘로 날아오르기 불편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들은 자기 자신에게 꼭 알맞은 만큼만 먹고 자유롭게 하늘을 비상합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신 것은 급작스럽게 또는 우연스럽게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옷, 밥, 집에 탐욕 가득하게 집착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 면들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냥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공중에 나는 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여기에 하나 더 덧붙입니다.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새 중에 까마귀일까요? 사람들은 은연중 살아가면서 등급 매기기를 참 좋아합니다. 집, 자동차, 옷, 신발, 맛집, 외모, 화장품,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등급을 매깁니다. 어쩌면 이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등급 매기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레위기에 이런 예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기 11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짐승들과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들도 등급을 매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보면 공중에 나는 새들 가운데 가장 저급하고 가장 낮은 등급의 새가 바로 이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등급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 그 중에서도 이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다 꺼리는 피조물, 저급하다고 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잘 것 없다고 말하는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돌보신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주님께서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어떻겠냐라고 반문을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시선을 다시 땅으로 돌리시는데요, 그리고는 들판에 자란 수천 가지 꽃들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청중들을 그 꽃으로 시선을 돌려놓습니다. 그런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백합화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백합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뭐 장미나 백합 같은 것으로, 그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 뜻은 100가지 종류의 꽃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합화를 말씀을 하실 적에는 들에 여기저기 그냥 막 피어있는 들꽃들, 이름 모를 잡초처럼 피어있는 그런 들꽃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 모를 연약한 들꽃과 잡초들마저도 아름답게 피어있는 것을 한번 보아라. 그러면서 주님은 숨을 죽이면서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어쩌면 이 들꽃, 들풀들은 농부의 낯질 한 번에, 또는 지나가는 수레바퀴에, 또는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식 없이 그냥 밟으면 그냥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도대체 저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라고 하면서 물어보십니다. 거울 앞에 앉아서 여러 시간 치장한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 온 것도 아니지만 예수는 꽃 자체로, 생명 그 자체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들에 핀 꽃, 이름 없는 꽃이어도 하나님은 생명이 있음 그 자체로 관심을 두고 보호하십니다. 그분의 관심과 보호에는 사람들이 정한 그런 등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짧은 생명만 유지하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돌봐주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들꽃들을 돌보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물며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늘 염려를 달고 살아갑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살아갈지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염려의 근원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곳,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는 데서 나온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염려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 지금 잘못 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나무라시기 위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염려가 많은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돕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어가죠. 보통 우리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부족하면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부터 도움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의식주를 향한 욕망과 씀씀이는 매번 그것이 채워지더라도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더 뒤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매번 나는 배고픕니다. 나는 더 맛있는 게 필요합니다. 더 넓은 집이 필요합니다. 더 멋진 옷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욕망과 염려는 끊임없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시하는 이 해결책을 보면 완전히 다른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가장 깊은 곳인 마음으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덤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다면 아리송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적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간혹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위의 구절과 연결해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수가 적은 사람들 이렇게 읽습니다. 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뜻이 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수가 적으면 말발이 딸립니다. 힘이 없어요. 세력이 작습니다. 세력이 작으면 늘 어디를 가든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자의 위치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수가 작더라도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왜요? 주님은 이미 앞에서 까마귀와 들에 핀 100가지 들꽃 이야기, 들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보호하고 돌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력 구약과 사도서관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모든 맥락이 다 함께 통하지요. 모두 다 믿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보통 우리는 내가 믿는 것,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사태에 대한 지적 동의, 고개를 끄덕이는 것, 이 정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성과 지식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굉장한 신비거리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선물로 줄 때만 가능한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매일 먹고 마시는 물과 음식, 심지어 공기까지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자동차나 지하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는 몸을 그 안에 맡길 수가 있을까요? 교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어떻게 나오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지불식간의 약속과 믿음이라고 하는 촘촘한 그물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큰 소리를 쳐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는 점입니다. 믿음이란 상대방이, 대상이 줄 때만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염려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라.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 손에 쥐어진 그 사탕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염려가 해결되고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고 강력하게 알고 그것을 발견하면서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아주 사소한 일상의 발견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속에서 매일매일 커져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그러한 염려 없는 삶의 모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앞으로 올 일과 연관해서 현재만 의미가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미래의 뭔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계획을 짜고 그거 성취 못하면 너는 낙오자야 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으면서 제자들을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정말 복되게 사는 법을 터득하고 가르치십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그것에 온전히 집중한다면 지금 여기 계시며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와 까마귀, 들에 핀 야생화, 들풀들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소한 일상,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교단의 그 목사 후보생들과 함께 고성에 있는 오봉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고성 왕곡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 교우이셨던 한순자 권사님이 지금 그곳에서 살고 계시고 또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총회 교육원에서 전도사 주목들을 위해서 교회 탐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오봉교회를 우리가 다녀왔는데요. 거기 목회하시는 장석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뵙고 그분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는 기회를 우리가 가진 바 있습니다. 그 교회를 찾아가 보면요, 교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마을이 한옥마을인데 교회의 모습도 한옥으로 똑같이 지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 간판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가시는 분들은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간판도 아주 작게 이렇게 만든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이 교회는 자연과 생태 환경 그리고 평화에 대한 믿음이 유별난 교회로도 유명합니다. 그날 장석진 목사님이 우리를 모아놓고 들려주신 이야기가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전 오후 하루 종일 이렇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큰 줄거리는 딱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새와 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와 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오늘 본문하고 너무 잘 맞아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꼭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 장석진 목사님은 막 눈에 총기가 가득해서 새 이야기를 막 풀어놓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새 이야기를 풀어놓더니 그러다가 갑자기 거기 모여있는 학생들한테 다들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밖으로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밖에 나가서 풀을 하나씩 한두 개씩 다 뽑아오라고, 아니면 꺾어오라고 하십니다. 어떤 풀이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꺾어오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다 나가서 전도사 주목들이 나가서 풀을 다 꺾어 왔어요. 다 제각각이죠. 모양도 다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한데 가운데 교회당 한가운데 흰 천을 딱 놓고 둥그렇게 다 앉아서 자기가 가져온 그 풀들을 그 위에다가 놓게 합니다. 쭉 놨어요. 가지런히 놨더니
똑같은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냄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이름 아냐고. 여러분들이 꺾어온 이 풀들 이름 아냐고. 당연히 모르죠. 뭐 우리가 그 촌에서 풀 꺾으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앉아서 풀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각각의 그 풀들, 우리는 잡풀 그냥 또는 잡초라고 부르는 그 풀들이 사실은 각각의 이름이 다 있고요, 모양도 다르고 또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특징들이 다 있더라고요. 잡풀 같지만 나름의 특징들,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둔해서 기억은 잘 나지는 않는데요, 그 풀들 중에 참 인상 깊게 들었던 풀이 뭐가 있냐면, 많은 나비들 중에서도 호랑나비만 와서 딱 앉는 풀이 있대요. 그래서 그 풀을 들어서 보여줍니다. 또 그 풀들 중에서는 또 모기를 쫓는 풀도 있어요. 또 어떤 풀은 가시 찔리거나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을 짓이겨서 바르면은 그 상처에 효능이 있는 그런 풀들도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 잡풀이고 다 잡초인데 실은 그 각각 고유한 성질들, 성품들을 다 타고났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장 목사님이 그렇게 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 앞에서 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야생화를 보라고 한 줄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도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풀을 보고 잡풀이라고 또는 잡초라고 그렇게 구분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마구 베어버리고 또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취급해버리지만, 무엇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듯 사람도, 여기 모인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겠죠. 모두 다 각기 다른 모습, 각기 다른 성격, 각기 다른 고유의 품성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만든 거푸집을 따로 만들어서요, 거기에다 모두 다 같은 모양으로 다 만들어 버리려고, 빚어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보여주면서 저 들풀 하나하나가, 사람 하나하나가 있는 그대로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장석진 목사님 이야기 중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변합니까? 그래요. 변해요? 안 변한다고 그래요, 그분은.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십시오. 왜요? 그 대신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서로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각자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의 모습으로 개조하거나 획일화시키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그대로 귀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품어주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야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우리는 서로 다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대방을 내 의지에 맞게 개조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모두 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거룩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은 다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옷, 밥, 집,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다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물질들을 다 멀리하고 최대한 적게 먹고 적게 마시고 가장 허름하고 흉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귀한 것을 바라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까마귀처럼 그렇게 보잘것없어도 들에 핀 이름 없는 잡풀 같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면서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그렇게 세상 어떤 사람이든 존중하고 존중받을만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나 들에 핀 들풀과 꽃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맙시다. 하늘 아버지인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담당하고 모든 위험과 곤란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복된 하늘의 약속이 염려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사랑과 희망으로 채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